창세기 3장은 인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2장이 천국이라고 하면 3장 이후부터는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을 세우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건강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고를 당하면 한순간에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사고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 나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물질이 소요되지만 그런 것은 경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사건은 한 번의 사건으로 치명적으로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런 상황 같으면 아예 그 사건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바로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의 것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지켰더라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불행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불행에는 항상 그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 고통, 그 뿌리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바로 교만의 죄고 탐욕의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추앙받은 그런 죄가 바로 교만이요 탐심의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은 밝아졌는데 마음은 어두워진 그런 상태이죠. 요즘 이제 학생들이 덩치는 옛날보다 많이 커졌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으니까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아예 덩치가 작더라도 체력이 강한 것이 낫지. 덩치는 커졌는데 체력이 약하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으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눈은 밝아졌는데 마음은 어두우니까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드러나 깨닫지 못한 이런 바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담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질문했습니다. 너가 왜 그곳에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부터 하나님이 책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기는 하와가 땄는데 왜 아담부터 추구하느냐면 아담은 가정에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또 아담에게 이 땅을 잘 경작하고 가정을 지키라는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왜 지도자들이 권한만 가지고 책임을 안 질까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사고가 나면 가장 책임은 사단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가 명령해놓고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에도 무슨 일이 나면 시장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어떤 일이 났을 때 책임을 지라고 주는 것이지 그냥 권한만 행사하라고 주는 것은 아닌데 타락한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참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물어볼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텐데 자기는 끝까지 변명함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고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에게 왜 너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다 주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하와는 뱀이 꾀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람이 기계라면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저절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핸들을 트는 대로 가는 것이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는 것이 자동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이 차가 잘못 갔습니다. 요즘 물론 급발진 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가는 것이지 저절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남이 시킨다고 다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릴 때 부모가 강제적으로 시켜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한 일이라면 그것은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사실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테스트하는데 이들은 기근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 사라가 남편에게 하가를 지어서 아이를 낳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안 주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잘못을 남 탓하는 그런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주면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받고 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됩니다. 주기 때문에 받는다. 이거는 바보가 하는 짓이죠. 주었을 때도 이걸 받으면 내게 덕이 될지 손해가 될지 생각하고 덕이 되면 받지만 덕이 안 될 것 때문에 안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선택할 그런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청년이지만 17세 청년이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30세가 넘어서 밧세바가 유혹을 했는지 우연히 보게 되었는지 그것을 그대로 그 여자를 불러서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유혹 앞에 설 때 내가 그 시험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그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정이 후회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결정을 했으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에 굳게 서 대적하고 거부하고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덥석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고난을 당하는 거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 유혹 앞에 덥석 물지 말고 이거를 내가 물어야 될지 먹어야 될지 받아야 될지 거부해야 될지 분명히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한없이 온유하게 대해야 되지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자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고 덥석 받았다가 결국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아예 왜 그렇게 하였느냐 묻질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제 재판으로 말하면 선고를 하는 거죠.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하는 것이 뭡니까? 뱀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이죠. 그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누군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내 스스로도 죄를 안 져야 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있더라도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잘 사는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산다고 막 화려하게 사치하고 다니면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실망, 상처를 느끼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 집엔 복을 주고 내겐 복을 주지 않느냐? 그런 분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 삶에 만족하며 살았을 성도가 그런 분을 보고 나면 마음에 시험을 들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돈이 있고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처신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너무 자랑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그 자랑을 들으면 또 실망하고 상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뱀이 지은 죄는 본인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 저주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누가 저주를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마치 빈 총이라도 겨누면 기분이 나쁘듯이 말로 저주를 해도 사람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고 저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복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것이고 저주 받을 만한 행동한 사람은 저주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마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땅에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 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남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의 씨앗을 심어 놔야 됩니다. 복을 받을 행동은 하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뱀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뱀이 처음에는 발로 걸어 다니다가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닐 것이다, 그래서 하는데 여기 나오는 뱀은 그 뱀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배로 다닌다, 흙을 먹는다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지 정말 흙을 먹고 배로 다니고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배로 다니야 됩니까? 다리로 걸어 다니야 됩니까? 다리로 걸어 다니야 되죠. 여러분, 밥을 먹는 게 좋습니까? 흙을 먹는 게 좋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고 걸어 다녀야 이게 복을 받은 것이, 밥을 먹지 못하고 흙을 먹어야 되고 다리로 걸어 다니지 못하고 배를 밀고 다닌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영적인 마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면 너희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선의 씨앗을 심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요거는 이제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 해서 사탄의 우두머리를 예수님이 오면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뱀하고 하와는 친했을까요? 원수였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가장 친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가장 친하니까 말을 믿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죄를 짓게 만들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이렇게 뭐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보증을 써줬다가 믿고 써줬는데 갚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친구가 다 떠안게 되면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친구가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관계도 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하고는 그 중간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평생 친구라도 한순간 죄가 들어오면 둘은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받은 벌이 뭔가 하면은 해산하는 고통,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것도 그렇고 낳을 때도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목숨을 내놓고 목숨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쩌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이건 남자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여자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그런데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 가장 귀한 일을 할 때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겠다 하겠다, 않으리라, 그런 다짐을 하는 거죠. 하와가 자식을 몇 명 낳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1명, 2명 낳겠습니까? 900 몇 살을 살면서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을 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계속 후회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면 또다시 그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 도둑질한 사람은 또다시 도둑질하기 쉬워요. 한 번 노름에 빠진 사람은 또다시 노름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시점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경계의 지점을 두는 거죠. 거기 있을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잘못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그 가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죠.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고, 공동 번역에는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이게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뱀의 말을 들은 거죠. 뱀은 지금도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 왜 남편에게 말을 듣나? 너도 똑같은 인격체인데 남편의 말하면 얼토당토않은 말하면 대들고 네 주장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뱀의 말을 들은 그 독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남편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 가정을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두 가지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싸우게 돼요. 계속.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한 이유는 이미 범죄 이후부터 그게 시작된 것입니다. 뱀은 여자의 마음속에 너가 왜 남편의 말을 듣느냐,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장해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도록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왜 남편은 아내 말을 안 들을까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바보 같은 남자라도 남자에게는 다스리는 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보 같아도, 부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남편은 다른 사람 말을 들어도 아내의 말은 안 듣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 속에는 타락하고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남편을 네가 사로잡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저 바보 같은 남자 말 듣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면 가정은 행복하게 되지만 오늘날 가정은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고 마귀의 가르침이 지배적으로 되고, 지배적으로. 남편의 권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여자들이 가정을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설사 내가 더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이 남편 되시고 우리 교인들이 신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의 가르침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걷고 자기 고집을 관철하려는 이런 잘못된 기도의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마귀가 심어놓은 건지도 모르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걷고 내 뜻을 관철할 것인가,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금식하면 된다더라, 철회하면 된다더라,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더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뜻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남편 된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내 뜻을 접고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아담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어떤 경우는 들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들어야 됩니까?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면 아내의 말이라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기 좋더라도 사단에게서 온 말을 들으면, 아내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게 되기 때문에 남편들은 고집 피우지도 말고 너무 쉽게 말 듣지도 말고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 생각을 접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사단의 말이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내게 듣기 좋은 말 하더라도 거부를 하는 것이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뿐인 아내니까, 선악과를 먹고 아내가 죽어가니까 나도 먹어야 되지 않겠나, 저 여자는 에덴 동산 밖에 쫓겨가고 내 혼자 사느니 차라리 죽더라도 둘이 같이 죽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내가 먹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하나님, 내가 잘못 교육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 먹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그걸 모르고 같이 그냥 멸망의 길로 같이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무조건 들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 고집 피워서도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싶으면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거부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벌이 뭡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담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 직장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가 먹고 사는 생계의 방편, 농부 같으면 밭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직장 사람 같으면 직장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더라. 보디발이 좋아서 준 게 아니고 그 가정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있는 한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사는 마을이 내가 그 마을에 있는 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또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보통 가정에도 안 믿는 가정에 예수 믿는 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덩어리가 들어가, 복덩어리.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시골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을은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 친구들도 같이 태워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친구들을 잘 몰라요. 근데 하는 말이 너 친구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다 태워주는 것이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나는 모르는데 얘들이 내 친구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다른 애들과 다 혜택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좋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할 때도 이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의인 10명 보고 멸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사는 현실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기 반대편으로 가서 그 배의 제일 밑창에 자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못 찾겠지 싶어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중해 바다 자체를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바다를 흔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방들 다 땅에 던지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벌을 당하죠? 요나 한 사람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직장에서 물론 직장 사람이 잘못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회사 전체를 하나님이 흔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에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직장 동료들이 비록 잘못하더라도 믿음 좋은 의인 그 성도 한 명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도 뭐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뉴스를 보면 어느 구석 하나 썩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저 대한민국 왜 전쟁이 안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진노를 쏟아붓지 않고 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는 거들목이 되게 해서 기둥이 돼서 진노를 막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땅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억울하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은 사람을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안 돕겠죠. 내가 멀쩡히 잘 살아가는데 옆에 친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으면 내가 그 사람이 잘해줄 리는 없잖아요.
나도 피해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심리 아닙니까, 심리. 그래서 땅은 엉겅티를 내고 심은 대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엉겅기와 가시가 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계속 방해를 놓는다는 방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잘 되려고 할 때 도와주지 않고 방해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 때문에 혜택을 입었으면 내가 잘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자연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항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복을 받도록 해야 내가 잘 되는 일을 갈 때 사람들이 다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아담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내가 잘 되려고 할 때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19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가장 최종적인 벌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일해도 때가 되면 땅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여자분들이 얼굴에 들이는 돈이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들이는데 이게 갈수록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늙어가잖아요. 결국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여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고 결국은 땅으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죄로 맞은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받게 된 그런 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 벌을 안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벌을 안 받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인 거죠. 뱀은 인간을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면 그 벌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의를 행하도록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면, 어려울 때 도와주면 결국 그 상을 우리가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하는 일이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으니까 가장 귀한 일을 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서 돼야 되는데 자꾸 남편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뱀이 준 말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지키면 가정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내가 아내의 말을 들었은즉,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 땅이.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때문에, 가정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뱀의 말을 들으면 나 때문에 가정이, 자녀들이 고생하고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게 없어서, 그 교회가 복을 받게 없어서, 그 마을이 복을 받게 없어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는 일은 보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한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때문에 보람이 된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건 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일한 만큼 수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일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면 일만큼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일이, 주여 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주가 결국은 다 놓아놓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 가게 되는 이런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